할렐루야. 3월 8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58편 1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하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암울함이 느껴지는 탄식 시입니다. 이 시를 노래로 부른다면 무겁고 어두운 모습들이 될 텐데요. 이 시의 표제어에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와 느낌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알다셋은 노래의 음악 기호일 텐데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고요. 문자적으로는 이 단어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표제어를 통해 이 시의 노래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의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시인의 탄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통치자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이 마땅히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합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잠잠합니다. 이로 인하여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의 앞에서의 탄식에 대한 도전. 여러분, 불의 앞에서 탄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의 표현처럼 중심에 악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폭력을 행하는 불의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거짓과 도구로 표현되는 악한 세상을 마주했을 때 성도들은 탄식할 수 있어야 하고 탄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나의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맡긴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른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신앙의 표현들로 우리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책임져야 할 때 우리가 우유부단해하고 있는 그것들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은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시편 55편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내어 던지다, 집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 단어 자체만 보아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짐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막혀 있었던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짐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었던 그 걸음을 다시금 걷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표현들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는 신앙, 불의 앞에서, 악독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탄식할 수 있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요, 우리를 진정한 행동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진정한 탄식은 신세 한탄과는 다릅니다. 신세 한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드러납니까? 그냥 내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다 포기해 버리고 그냥 내 모습, 내 삶을 한탄합니다. 거기에선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탄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탄식의 마음들이 가득 쏟아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탄식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탄식과 함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조롱과 배척과 소외를 받는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굳은 마음과 굳은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율법의 집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탄식은 진정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 탄식해야 합니다.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탄식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탄식과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탄식,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떤 분에게는 조금 무겁게 이 이야기들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기도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 나는 용서해야 할 의인. 분명 사람들의 사연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요, 제3자로 듣기만 해도 정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연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명백하게 선과 악으로 대립되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공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명백하게 선과 악으로 대립되어지는,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또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피해받았기 때문에 피해받은 그 상처들로 누군가를 가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이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과 발단을 만들어낸 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들은 예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직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슬픔만, 나의 고통만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가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4절과 5절의 표현처럼 딱 이 말이 맞습니다.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독을 입에 품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의 생각은 옳고 너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고 너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품고 있는 독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죠. 여러분,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탄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나의 원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와 대입시켜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수의 자리에 나의 원수를 대입하여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탄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흙과 백으로 정확하게 대립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대다수의 마음속에 있는 탄식은 자기 중심적인 탄식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가지의 저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명확히 선악의 대립의 상황 속에서 놓고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인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어금니가 없으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성, 그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죠. 사냥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선악의 대립의 구조 속에서 읽으면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악한 자의 본성, 폭력과 거짓과 독이 가득한 그 본성이 원하는 대로 주님 그들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구의 내용은 어떠한 의미가 되어집니까? 선악에 대립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저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죠. 무슨 말입니까? 겨누는 화살이 날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텐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광야의 계곡이 잠시 흐르고 없어져 버리는 물처럼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악에 대립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그들의 악한 목적을 주님 패하여 달라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요, 점액질이 나와서 움직이는 그 달팽이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달팽이의 점액질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달팽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선악의 대립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본다면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악한 포악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어주시고 죄악이 잉태되어 장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들을 꺾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9절에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악한 자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근원의 힘, 악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의 근원을 주님 날려버리셔서 그 악한 일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읽게 되면 저주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이 편에 서서 이 땅의 불의와 폐역과 고통과 압제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식하는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구하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악한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내어던지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시인은 내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시인이 지금 내다보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박국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중심적인 탄식 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의 그 탄식의 자리로 나오라는 이 시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탄식이 있습니까? 어떠한 한탄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한탄하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배우자 때문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빨리 용서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늘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탄식은 그때 불의와 악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으로 점차 바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그 탄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내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십니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싸워서 깨트려 이겨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내 모습에 대한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는 그 탄식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싸워내야 될 것, 내 안에 도려내야 할 것, 내가 분투하며 내가 깨트려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적해야 될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용서하고자, 나의 힘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의 마땅한 탄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